2020년 11월 1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가 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날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하므로 믿음으로 이전을 찾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땅을 보라 하시.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가라 하시네. 나가라.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 아멘 아멘.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낮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면한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방금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이 찬양은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지은 찬양인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부가 넘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일본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진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메말라가는 것임을, 그리고 속히 하나님 일본의 그 땅에 또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꽃들도 구름도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듯이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속히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나님이 아버지 교회의 이슈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죄 앞에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으로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땅에 떨어져가는 진리의 가치가 속히 회복되어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주를 찬양하듯이 온 교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과 나눔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혼동 속에 몸부림치며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구속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의 풍요함에 더욱
마음을 쓰고 타협하며 지내왔나이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 최수우대의 뜻이 있어 열림문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함에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어려움을 주셨으나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마지막 잘못된 응어리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사옵나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모든 일들이 주님의 법도 아래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밭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알미 우리의 인격으로 반영되어 늘 성령님을 마음의 충만으로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열린문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헌신하는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어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여 세우신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시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행해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영혼 구원에 질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형통함과 치료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며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8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순전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근래 저희는 함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강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근래에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6가지 반제라고 별칭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고, 오늘은 드디어 그 6가지 중에 마지막
그 기독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진실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곡되어 버린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왜곡된 인식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의도 자체에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시작되어지는 그쯤에 함께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된 신학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신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의 관념을 신학화하여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은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맞물려 교회에서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꼈던 복음주의 진영에서 결국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본주의의 이 내건 기치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또한 교회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걸던 기치와 그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순전하고 옳은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현대교회에 미친 해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그들이 내건 기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자주의적 근본주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기독교가 처한 이 시대가 왜 총체적 난국이라 이야기하냐면요, 늘 강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혼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몰려들어 이미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또한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라는 이 근본주의자들 역시도 결국에는 문자주의적인 근본주의로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문자 자체로 받아내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현대와 그리고 현대 교회와 뭔가 불일치되어지는 적용점들을 낳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그때 당시의 배경과 그때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 자체만을 받아들임으로 성경이 모순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우리 안에 오해가 깨트려질 수 있으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현대의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고 키워드는 바로 원수일 것이며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현대교회는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저 원수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저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강해함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당시에 의도하셨던 저 원수라는 대상이 어떤 자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랑이라는 가치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지난주에 이 6가지 반제 중에 5번째 그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복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그 복수에 대한 개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가르침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시켜주는 장면이라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와 오늘 설교가 뭔가 똑같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주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굳이 예수님은 왜 단락을 구분해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실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의 이 두 가지 구분점을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라는 것. 지난주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그 인내를 넘어 그리고 선대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라 하시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어렵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그 무거운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에게 6가지 반제에 대해서 매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야 6가지 반제라는 것이 있는지도 알았겠지만 앞으로도 언제 이 6가지 반제에 대해서 설교할지 알지 못하기에 다시 한번 6가지 반제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6가지 반제는 말 그대로 antithesis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말 그대로 반제라는 뜻인데요. 구조 자체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에 예전에는 옛 말씀에는 이렇게 들었을 텐데 But I tell you,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디팅할 수 있거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But I tell you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노니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함과 같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오늘의 반제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 그대로 옛 언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평행성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 언약이, 옛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평행성구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지금 말했듯이 레위기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행성구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을 텐데 라는 말이 바로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목회자들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평행성구를 갖고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문자 그대로 나와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예전에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직설적인 명령이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읽었지만 도리어 지난주에처럼 원수를 도리어 입히고 먹이고 선대하라는 이야기들은 구약에도 존재하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세의 바리새인들이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부 주석가들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가지 반제를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없는 사실이나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붙여서 설명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6가지 반제에 오기까지 5가지를 보면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들을 펼쳐놓고 But I tell you,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로 이어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반제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주석가들의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적절한 근거조차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첨가한 것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풀어내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6가지 반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abolish,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complete, 완성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와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옛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깊고 넓은 고차원적인 윤리의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정독하고 구약의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문자 그대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대적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없이하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지만 헤렘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들이 지켜야 하고 엄수해야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헤렘법이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면 뭐라 그랬었죠? 바로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헤렘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방의 땅을 쳐서 그곳을 점령했을 시에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렘법의 적용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들을 점령하였고 완전히 멸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렘법을 여호수아마저도 완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볼 때는 인간의 판단으로 별것 아닌 조물아기들만 남았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또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관점에서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가 볼 때는 이제 저들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만 남았다 해서 그들을 남겨준 역사가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어떠한 재앙으로 그 일들이 다가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그 종족이 나중에는 강성해져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분 그 민족이 되더라는 것을 언젠가 여러분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헤렘법을 어기고 전리품을 착복했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그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헤렘법을 명령하셨지만 그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리품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착복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것이고,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살려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설명할 수 있으나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완전히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법이며, 바로 대적들에 대해서 씨를 남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원수 자체에 대한, 대적 자체에 대한 저주나 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보호하심에 따른 명령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그 원수라는 것은, 그리고 원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조차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원한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리어 선대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입히고 먹여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미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과 우리가 복수의 대상에 대해서는 선대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수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의 원수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에게 단순히 해악을 끼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원수는 누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의 긍휼도, 그들에 대한 조금의 관용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도 원수 자체들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룩과 같이 그들의 죄악이 퍼질까 함을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으나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념과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멸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이야기는 몇몇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첨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세계관을 살펴보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도 신들의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남의 것을 취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마저도 결국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요 근래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다 보면요,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3대가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완전히 질병과 그들이 온갖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것을 시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만 단순화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이뤘던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자신의 마음도 토로하는 사람이었구나. 물론입니다. 이 역시도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 근래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는 단순히 원수들을 저주하고 원수들의 멸망을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존재하는 이들의 세계관 안에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들로 하여금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도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알려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승리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승리해서는 안 되느냐고요? 그것이 억울함 때문일까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암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껴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패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 세계관,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이 오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구약의 세계관과 그런 관념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율법 정신은 잊어버린 채 행위 자체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풀어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멸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렸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에 어긋난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원수 맺었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지금은 이해하시고 이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의 꾸란에는 여러분 이교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처럼 믿고 있는 쿠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미혹이고 속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 입장에서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쿠란에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슬림 신앙을 가진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방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열심 당원으로서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있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곳에 증인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결국엔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44절 읽겠습니다. But I tell you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관념으로 보면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맺거나 원수 맺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뿌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수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구약 시대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ut I tell you,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은 굳이 예수님이 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개념을 설명함으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고 뭔가 우리 안에 이 복잡한 어떤 신앙의 관념들을 숨겨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개념과 동시에 이 미움의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수의 개념은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까 얘기한 또 다른 개념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원수화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구분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개인적인 원한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선대하고 환영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진멸하라는 그 미움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 구약에서 진멸하라고 했었던 그 원수들마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헷갈립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을 동시에 얘기하니까 우리는 곤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줄 아세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에 의한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모순으로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 가운데 그에 합당한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자들이 하듯이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그 안에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연륜이나 배움 혹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님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지혜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나 논리나 인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도 통달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갖지 못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무슬림, 그리고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움, 연륜, 경험,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 자신들을 지혜자라 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미련함으로 가짜 적용을 하려 함으로 현대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잘못된 사랑과 간용의 개념이 결국엔 NCCK나 WCC 종교통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에 빠져 결국에는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긴 채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의 말에 우리도 미혹되고 그것이 옳게 여겨진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가끔 가다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역시도 그럴듯한 속임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학문적이거나 연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순 혹은 잘못 적용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말씀을 통해 행한다고 하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를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요즘 교회를 흔드는 이 일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 대형교회의 목사들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악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에게 원수 맺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교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주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 revenge랑 avenge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둘 다 뭐 복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revenge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개인에게 원한을 맺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서 똑같이 하는 것을 revenge, 바로 원수라고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vengers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거기서 얘기하는 avenge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와 관련 없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갚아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딱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에 악인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어쩜 revenge에 대한 개념이라면 오늘은 avenge에 대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나와 관련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청교도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 45절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선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지만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사랑도 지니고 계셔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의 빛과 온기를 주시며 비를 내려주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원수들을 너희의 품에 품을 의무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합당한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신의 위엄에 해악을 끼치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실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들의 영혼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도록
일반 섭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시듯이 너희는 파렴치한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구하여야 하고 너희 자신이 입은 해악에 대해서도 일정한 질서를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너희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을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읽어드려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짧게 이야기한다면, 이 주석가들이 청교도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청교도인들은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의 이 신학을 이어받은 자들이고요. 그들은 분명하게 그 예정과 육이라는 사상, 이 예정론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버리실 자들을 버리신다라는 그 예정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셨으나 우리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구원을 이룰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크게 영광 가운데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대할 수도 있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너는 선택받은 자고 너는 유기되어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에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5절에 여러분, 악인에게도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듯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랑을 베풀으라는 그 사랑의 근거는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관용해주고 이해해주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를 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악한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을 관용해주고 용납해주라는 말 따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너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거라고요. 왜요? 주석가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도 적어도 바른 복음과 메시지들을 들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해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에 이그러진 자화상이 무엇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감리교 이 회의를 통해서 2년이라는 목사 정직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틀린 판결인 거 알고 계시죠? 그는 정직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목회직을 박탈당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 곳을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현대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저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가가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관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판단해주고 정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해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환 목사나 현대의 교회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관용과 용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종교를 용납해 줘야 된다. WCC와 NCCK의 그들의 정관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대 개신교는 앞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가고 모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용과 사랑,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원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인정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랑을 교회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괜찮습니다. 나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용납해 주는 거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맥락에서 이 원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선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멸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But I tell you라고 하면서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줘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진정으로 악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여 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왜곡하여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 사상가들이나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같은 방향성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세리와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도 이같이 하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를 굳이 넣으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지, 이방인들은 개 같아서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들, 죄인의 대표로 여겼던 것이 바로 세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진멸하라 그랬었잖아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대하는 걸까요?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시대의 이 구분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죄인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요? 어떤 종족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존재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선민사상이 있었던 것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종족에게만 주시는 은혜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 채 행위로 말미암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깨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같은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단순히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저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저들에게는 구원의 가치도 없고 저들은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남에 대해 구원을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기인 것은 기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존 칼빈도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른 것은 그렇다, 틀린 것은 틀리다, 옳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될 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멸망할 자들이다, 유기받은 자들이다 얘기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욕을 해도 그 어떤 비난을 해도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라 하셨기에 저는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사랑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도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눈물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유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 의미예요. 왜냐하면 왜 기독교만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도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천주교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념적 사랑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진짜 생명이라는 사랑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치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관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리어 치리해야 되는 것이죠. 치리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치리는 내쫓아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직분자와 감독들을 세워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을 치리하게 하셨고 꾸짖게 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3요소가 바로 예배, 성례, 치리가 되어진 것이고,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이런 교회의 3요소를 잃어버린 현대교회는 사랑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관념을 빙자해서
교회의 절대적 의무를 버려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현대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리며 현대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심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appearance,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의 생명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담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했던 것처럼 모양만, 행동만 그럴듯하게 선한 행위로 여러분 감추고 모양만 삼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율법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하라,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고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무엇이죠? righteousness, 공의라는 것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바로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일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배우라 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공의와 사랑을 배워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만 이용하려 하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내뱉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뱉어 버린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과 강의하겠지만 하나님은 속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여도 그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복음을 단순히 전해줘봤자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긴장감과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되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 인본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과 의의 도를 바로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공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깨달으십시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한 관념과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전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주셨던 구원처럼 이제라도 깨달아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이제라도 우리 열린문교회가 인간 냄새가 나고 혼합주의적인 사상에 얽혀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걸로 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떤 존재였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안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논쟁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회조차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젊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감동,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세계관이, 나의 자아라는 껍질이 결국에는 말의 논리나 합리로는
깨어질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기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다시 형제 자매로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떼어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에 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성스레 드린 그들의 헌금과 예물을 받아 영광 받아 주시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채워짐으로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더욱더 힘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늘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 민족들의 머리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고국에 남겨진 우리 백성들과 또 부모와 친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록표는 받지 못했지만 요즘 계속해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거나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도 보지 못한 분들이 또 앉아 예배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복음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교회에 뿌리 내려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도를 배워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2차 변호사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도 우리 성도들의 알 권리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2차 변호사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잠깐 음료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11시 30분부터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주 1차 설명회를 제가 보니까요, 좀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들이나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설명회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그에 따른 이해되지 않는 궁금증들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묻는 시간입니다. 전에 보니까 뭐 변호사를 오히려 훈계하고 뭐 이것은 뭐 자살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변호사에 대한 굉장한 인격 모독이에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에게 무슨 자살행위다 아니면은 당신이 뭘 하냐는 식으로, 여러분 그것은 모셔온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 구조 조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논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선 여러분이 어떻게 치료해 갈지에 대한 과정을 물어야지, 여러분들이 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타이레놀 하나 처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처럼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를 위해 부름받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견을 이견으로 끝내야지, 자신이 뭔가 대단한 법적 질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오후 예배가 15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제발 오늘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 청년 예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기에 여러분 절제하시고 오늘은 묻고 대답하는 수준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11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는 변호사 설명회에 잘 참여해 주셔서 상식 안에서 상식적인 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알림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AGM에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민감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조금의 오류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그러한 가운데서 좀 지체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기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